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확진되셔서 고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또 아마 방송을 통해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더 충만한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기쁘게 좀 안식의 인사를 좀 나누실까요?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이제 요한이 본 계시의 장면 중에 마지막 장면이 21장과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에 저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가 봉독하지 않고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교독하시고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독을 1절, 2절 나눠서 홀수절, 짝수절 교독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예, 교독이 거의 다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여러분들 다들 읽어보셨으니까요. 이제 본문의 말씀들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요한이 바모섬에서 받은 이제 마지막 이상입니다.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 진행된 선악의 대쟁투는 최종적으로 악의 멸망과 하나님의 승리로 종결됩니다. 그것을 마지막 계시가 보여줍니다. 죄와 악이 완전히 제거된 이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본향이 됩니다.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은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시작된 이 땅의 행복과 평화는 죄로 인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눈물, 사망과 질병을 몰고 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이 약속이 성취됩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회복되어 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실현됩니다. 지금 저희가 태어나고 생활하는 환경 속에서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던 시간과 엄청 지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저희는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이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목격해 보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가 있었을 것이고 그 나라가 잃어버렸다는 걸 알고 그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칫 굉장히 마음에 있는 문제로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현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 나라가 어떤 장면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일제 때 태어나신 분들은 조선시대 때가 우리가 조선이 우리나라였고 임금이 있었고 왕이 있었다고 하지만 일제 때 태어난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조선 총독부가 눈앞에 있고 조선 말도 쓰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은 잃어버린 나라가 있었는지를 기억할 어떤 것도 없다는 거죠. 제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나라가 우리 현실 속에서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히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렸고 다시 그 나라를 회복하겠다는데 우리의 현실은 잃어버린 나라의 흔적도 우리 눈앞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만 볼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오직 말씀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 그 아름다웠던 동산이 있었다는데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인간과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데 휘황찬란한 하늘의 천사들과 인간들이 교제했다는데 에덴 동산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가
독사 자체가 있지도 않고 장미가 가시도 있지 않는 나라였다는데, 인간이 영원한 젊음을 유지했다는데, 실상 우리는 이 나라의 어떤 흔적도 이 땅에서는 지금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계시록은 뭘 얘기하냐?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우리의 피부에 닿지 않는 그 나라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피부에 느껴지고 우리 입에 느껴지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은 신앙의 문제가 단순히 마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진짜 현실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다시 젊음을 회복할 겁니다. 몸 안에 우리의 모든 유전인자들, 잘못된 유전인자로 인하여 질병에 잠재되는 모든 유전인자들이 다시 다 정상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치로 더 이상 염색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키 크고 작고를 그렇고 가슴 아파할 필요도 없고 뚱뚱하다 날씬하러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완벽한 몸매로 회복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더 이상 맹수가 우리 사람들 보는 눈앞에서 어린 양이나 사슴을 찢어 먹는 그런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겁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장미를 꺾어도 시들지 않는 꽃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의 입안에 넣었을 때 우리의 생명을 영속시키는 아름다운 과일들을 맛보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힘드시죠? 성도님들, 현실이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네, 더욱이 이렇게 더운 여름날 땀 흘리면서 일하고 서구청의 민원인들 만나서 얼마나 지치세요. 그렇죠? 우리 최경원 집사님.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걸로 따지고 달라들면 이제 사람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더운 여름에 농사 짓는 우리 집사님들은 뜨거운 하우스 안에 진짜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살 영원한 나라가 아닙니다. 잠깐 우리 인생에서 지나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안식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에서 저희가 보았던 하늘과 땅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요하는 이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새라는 단어, 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이노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는 이 새롭다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카이노스인데, 이 카이노스라는 단어는 형태와 품질이 새로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이게 이제 낡아지겠잖아요. 그럼 이 낡아진 요것을 이렇게 보수해서 요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렇게 옷이 낡으면 여기 소매만 좀 수선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다가 새 천을 덧대면 새 옷처럼 또 다시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재질과 형태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경험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은 고쳐 쓴 새하늘, 고쳐 쓴 새 땅이 아니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토양과 토지일 것이며 한 번도 보지 못한 하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지구라는 행성의 완전한 변환의 과정이 수반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영감을 통해 재림의 때 이루어질 지구 행성의 변화를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봐라 보도다. 아멘. 완전히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겁니다. 또한 요한은 이 새 시작의 광경에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묘사합니다. 이 광경은 저희가 몇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늘 가면 무슨 바다가 있다고 우리가 배웠죠? 유리바다가 있다고 배웠죠? 근데 이제 요한의 입장에서 본 이상 가운데는 그가 이 땅에서 본 바다는 다시 있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의 대양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해요. 문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의 대양처럼 심해가 깊고, 지금 여러분 산에만 산맥이 있는 게 아니죠. 대양 안에도 뭐가 있어요? 깊은 해저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가 언제 생성됐다고 알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지각의 변동과 지층의 충돌들을 통하여 융기되고 꺼지면서 생겨난 해저의 깊은 터널들, 그리고 대륙과 대륙들이 부딪히면서 생겨난 높은 뾰족한 산맥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겨난 죄의 결과로 만들어진 대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는 은유적으로 계시록에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어디서 출현합니까? 짐승들이? 바다에서 출몰하잖아요. 바다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바다라는 공간 자체가 영적인 의미 속에서는 악을 배출해내는 장소를 말하죠. 그렇죠? 악이 출현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나오는 장소가 바다였죠. 이 바다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의 죄와 악을 가져올 어떤 원인자 자체가 완전히 제거된다는 의미죠. 은유적이고 비유적으로는요. 셋째로는 지금 요한 자신이 어디에 유배되어 있습니까?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천에서 목회할 때 제주도에서 이사 나오신 젊은 가정이 있으셨는데, 이 섬에 계신 분들의 심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디로 나가고 싶어요? 무트로요. 근데 여러분, 실상 섬이라 하지만 아주 큰 섬은 바다도 잘 보이지 않는 섬인데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도, 제주도 토박이들도 늘 마음에 있는 한 마음이 뭐냐면 어디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 무태 나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넓은 땅인데도 섬에 있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바다로 어떻게 돼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 분리돼 있고 고립돼 있다는 마음이 있겠잖아요. 지금 요한도 마찬가지로, 요한도 심리적으로 그가 반모라는 섬에 유폐돼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완전히 지금 어떤 공간에 있습니까? 단절된 공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에게 있어서 바다는 분리와 고난의 실제적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라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분리와 고난의 요한 개인의 경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동일한 경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하시면서 그런 생각 드실 때 없으세요? 외롭고 힘들고 나만 홀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없으세요? 네, 아마 말하지 않으시지만 있으실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 것 같고, 그리고 신앙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외로워서, 때로 아마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친척들이나 가족들 중에 혼자 신앙하시는 분들, 명절 때 오랜만에 부모, 형제, 자매들 다 만났는데 거기서 나누는 모든 대화나 이런 모든 것들 중에 끼지 못하고 나만 홀로 외톨이인 것 같고 나만 홀로 딴 세상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 받을 때 있지 않으십니까? 또 오랜만에 동창생들 만났는데, 오랜만에 친구들 만났는데 절의 고도에 홀로 사는 것 같은 느낌들 여러분 아마 신앙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심리와 마음은 단순히 우리만 지금 느끼는 게 아니라 요한도 뭐 하고 있어요? 느끼고 있죠. 근데 그 분리와 그 고난을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바다가. 그 바다가 없어졌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이상에서 더 이상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 요한의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겪을 분리와 고난이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될 거라는 약속이죠. 네. 지금 이 땅에서 홀로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외로움과 고난은 더 이상 새로 회복될 땅에서는 다시 두 번 다시 경험하지 않게 될 경험입니다. 네. 가끔 그런 얘기 한 번씩 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2번은 못 가도 몇 번은 갔다 올 만하다고요. 한 번은 갔다 올 만하다고요. 그 고생하는 걸, 그 고생해 주는 뭐가 있었던 거죠? 유익이 있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가 이 땅에서 2번 살 필요는 없지만 몇 번은 꼭 살아봐야겠어요. 한 번은. 이 땅에서 겪는 힘듦과 어려움들을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2번 겪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절망감, 외로움, 고난, 기도해도 들어지지 않는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2번 겪게 하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딱 한 번 겪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한 번쯤이니까 이 외로움도, 이 고난도, 이 어려움도 한 번쯤이니까 기쁨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이루어진 새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은 고통과 사망이 없는 삶을 보장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리시켰습니다. 드디어 죄가 멸망함으로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으시죠. 이 자리에 직접 오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굳이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밖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직접 현현하면 지금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럼 그분이 죽이고 싶어서 죽이십니까? 아니면 의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면 자연 발생적으로 죄는 소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시는 게 아니에요. 뭐와 똑같냐면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가 우리가 얼음 갖다 대면 아무리 얼음한테 녹지 마라 해도 녹아요, 안 녹아요? 녹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뜨거운 화기 가운데 찬 얼음을 갖다 대면 녹는 건 자연의 법칙이에요. 이건 법칙이기 때문에 누가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냥 이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얼음을 보호하고 싶으면 절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불 가까이 갖다 대지 않는 이 법칙에 순응해서 얼음을 살리고 싶으면 불로부터 떼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방법이 직접적 현현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직접 현현하는 순간 죄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존재는 다 어떻게 되죠? 소멸돼요. 이걸 저한테 설명하라. 방법이 없어요. 법칙이에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이세요.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만나시고 싶으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드디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죄의 근본적 원인자인 사단이 멸망하고 죄가 해결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더 이상 가로막은 장벽이 없어지니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고 누렸던 가장 중요한 특권인 하나님의 직접적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 황금 거리를 걷는 것, 천사와 동행하는 것, 빛의 속도로 우주의 거민들을 만나고 다니고 여행하는 것? 아니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더 이상 막힌담이 없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만큼 더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우리에게 회복될 이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분리와 단절의 모든 장애물은 제거되었습니다. 이 하나됨의 시련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이 거룩한 도성은 천년기의 끝에 이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겔 37장 27절의 말씀처럼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의 성취와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으로 영접했던 이제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그분이 보이고 우리가 그분의 손과 만나서 촉각으로 느껴지게 되고 그분의 음성이 세미하게 우리의 마음에 영적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귀에 쟁쟁하게 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중한 성도들이시여, 우리 그 모든 경험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장막에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건물과 장막 속에서 가려진 간접적 접촉으로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성소의 휘장이 다 가려진 채, 그렇죠? 특별한 사람만 들어오고 나올 수밖에 없고 특별한 날짜에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장벽들이 다 무너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분과 대면하여 막힘없이 교제했던 것처럼 사랑으로 생명을 부여하신 분과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직접적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속적인 임재로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눈물과 사망, 슬픔과 울음 그리고 고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들이 경험한 죄의 결과물입니다. 죄가 해결되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에 이 모든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며 다 지나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겪는 육체적 고통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겪는 심리적인 압박 다 지나갑니다. 이 땅에서 겪는 노화되면서 받게 되는 슬픈 피해가 다 지나갈 겁니다. 제가 요즘 저희 아버님, 어머님 나이 드시는 거 볼 때마다 참 이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더라고요. 참 슬픔이 있어요. 아마 저 같은 마음들 다 먼저 부모님 여의시고 사셨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목사, 내가 조금만 더 젊어서 이 목사한테 힘이 되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막 뭉클하더라고요. 참 슬프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제는 지나가는 세월 앞에, 죄의 결과물 앞에 노쇠해져 가고 늙어가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사는 어떤 조그마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인생에서 만나는 자질구레한 이 모든 문제 정도를 해결하시겠다는 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시겠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분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임재의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눈물, 고통, 아픔, 슬픔.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 땅에서 어디서든지 죄의 결과로 고통받는 인류의 신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돌아보면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족이 암이 걸려서 힘들어하고, 그렇죠? 갑작스럽게 사고로 가족 형제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서 가족들이 찢어지고 파탄이 나기도 하고, 부부간의 잘못된 싸움으로 인하여 그게 살인으로 번지기도 하고, 정말 신음의 소리가 온 지구도성을 다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듣고 계시는 여러분도 죄의 결과로 지금 현재 아파하고 고통받으시며 눈물 흘리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여러분도 그 죄의 결과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실지 모르죠. 이 땅이 우리에게 어떤 부와 명예를 선사할지라도 죄은혜의 운명에 들이운 고통은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줘도 죄로 인하여 들이운 우리의 그림자는 평생 우리를 쫓아갑니다. 평생 어느 장소 어느 순간에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실 때에만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은 이렇듯 놀라운 약속과 성취를 보장합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안락함과 쾌락이 저희에게 보장된 영원한 축복을 상실하게 하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기를 이 안식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성도들 안에 혹 이런 시험에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주는 우리 믿음 있는 성도들이 또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된 삶을 묘사하며 이때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의 선포가 들려오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리고 연이어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6절에서도 반복돼요. 즉 이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선언하십니다. 이 약속의 확실함은 바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분명히 성취될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무에서 이 세계를 창조하셔서 오늘 저희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처럼 역사의 끝에 그분이 저희를 새롭게 하여 원래의 죄 없는 상태로 회복시키실 것도 분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상속자의 모든 권리를 받으리라 약속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 즉 두려워하는 자들, 불신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늘 도석에서 제외되며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맞이할 운명을 당하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이 나열된 모든 사람들의 중요하고 아주 근본적인 공통점은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흉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변화됩니다. 살인자조차도 용서 안 받고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도 그 음란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점술가도 위대하신 신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도 허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도 끝내 그 입에서 거짓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경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이 모든 길 중에 어느 길로든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넉넉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마음을 열어 충분히 받기에 넉넉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이 안식을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시간 9절부터 이제 21장 마지막을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사탄의 여러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했던 사랑하는 우리 서중앙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안식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형평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총이 이 안식일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고 있는 죄의 온갖 그림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전히 걷어질 완벽한 회복의 나라를 소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아름다운 시간을 고대하며 사는
우리 서중항 성도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여러 부담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시련이 있거든 이 안식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역사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